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갑론을박했는데도 욥이 또한 설득되지 아니하자 이 모든 과정들을 언제부터인지 지켜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욥의 자리에 함께했던 이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이 욥과 세 친구에 비해서는 젊은이겠죠. 그가 이제 등장해서 욥에 대해 욥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등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되는데요,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는 바라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후는 람 종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람 종족. 이게 어디서 나온 종족인가 했더니 유다 지파의 다윗 조상 중에 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종족이고요. 부스라는 것은 부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스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우스와 형제인 그 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스하고 부스하고 형제인데, 욥이 우스 땅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즉 이 이야기는 엘리후의 조상과 욥의 조상이 형제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욥과 이 엘리후의 관계는 먼 친척 관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했다라는,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지로서 위로차 방문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성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화가 나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또한 그가 욥에게 화를 내문,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문, 이렇게 돼 있고, 5절도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혈기가 아마 가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고도 화를 내고, 또한 욥의 친구들의 그 형태를 보고도 화를 내는 것이죠. 왜 욥 하나 설득시키지 못하느냐라는 것이고, 욥은 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들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엘리후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즉 하나님, 이 일은 뭐예요? 욥이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괜히 하셨겠느냐? 뭔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엘리후조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이 나는 부정한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이만한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참고 있던 거는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욥과 욥의 세 친구보다 어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잘
연배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지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이 들었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판단을, 그래서 화를 내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욥은 결정됐어요. 자기 생각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는 죄인입니다. 게다가 깨닫지 못하고 거듭거듭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욥이 엘리후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죄인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욥의 친구들 또한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살펴보고 헤아려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서 욥은 이미 죄인이라고 규정을 졌기 때문에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엘리후는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다, 욥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설득하지 못하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다시 당신을 설득시키겠다, 이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섣불리 결정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상황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보거나 대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 일을 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와 내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움 당하거나 뭔가 힘든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을 내가 판단 내려진 규정의 잣대로서, 또한 결론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그 결론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래, 저 일은 저래서 저래라는 것들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좁은 시야로 또한 사람이나 대상이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랬어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은 죄인이고 욥의 친구들은 죄인을 깨닫지 깨닫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또한 욥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결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섣부른 판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지혜를 가졌고 경험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자 하는,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느 경우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이미 답이 뻔히 자기가 판단하고 정해놓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엘리후의 모습,
또한 그러한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판단해버리는, 교만하다고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엘리후의 모습을 보고 잘 분별해 보시고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 길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잘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마치 그것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결정돼 버리는 그런 성급한 모습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또한 특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헤아림을 받았으며 우리가 주님에게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또한 내일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또한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분별하여서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